기도하고 쉬는 시간 없이 빨리빨리 하고 빨리 가게 해줄게요. 보고 싶죠? 애기들 보고 싶지?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싸우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영상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이 대열에 서싸우니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큰 은혜와 충만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을 쓰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달을 숭배하는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 계획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가 우상장사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업을 잇는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불임이라는 것이었죠. 자녀 양육은 그럼 계획에 없었을 것이고 평생 이제 살아가는 그 계획들은 그렇게 치밀하거나 복잡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달랐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자녀 없이 한 곳에서 정착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떠돌아다녀야만 되는 유목민의 이제 족장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위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여러분의 계획을 한번 돌아보면 웃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계획은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상담 선생님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에는 이런 이렇게 조만한 거 있죠. 왜 인형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를 파는 가게를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그래요. 옷장사를 하던데요. 왜 이래 옷장사를. 무슨 옷을 팔아요. 그러니까 싼 옷이 아니고 다 비싼 옷이더래요. 근데 비싼 옷들인데 반짝이가 막 박혀있는 그런 비싼 옷을 제가 옷장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뭔 건지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이 저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알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도 내가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여러분의 계획도 있으시지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꿈에 보니까 이렇게 하시던데 저는 포장마차 거기에 장사할 때에 앞에 그 아파트에 있는 그 강도사님이 건물이 그래 저를 보고 전사님 장사를 다 접어치우고 기름 장사하러 가던데요. 이러는 거야. 기름 장사를 어디로 하러 가요? 그러니까 미역카에다가 기름을 2통을 싣고는 기름 장사를 하러 간다고 갔대야.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할렐루야 드디어 나에게 이게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구나가 아니라 제가 그때 뭔 생각하냐면 큰일 났다. 뭘 먹고 살지? 그 이야기 듣고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 걱정을 제가 했었어요. 마음으로. 근데 결국은 보니까 기름 장사로 떠난 것이죠. 2통은 뭔가 2통은 신학교 교회.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룩한 나라의 아비가 되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많은 영적인 이게 길이 되고 사례가 되는 이런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믿음의 주상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메시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데에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 달을 숭배하는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그 우르에서 태어났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역사의 전환점이 되어서 수많은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달음과 구원을 줄 것이었다. 이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핵심이 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계획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너를 이제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장 잘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계획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가지 못하는 그것이 뭔가 하면 자기 계획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못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너무 많았기에 그를 철저히 준비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꽃을 피우고 믿음의 조상에 이제 기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리더십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가장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만드시는가? 인간의 성품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우리의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가장 바뀌어야 될 부분이 외모보다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성품은 물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때에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데, 성품은 지혜, 성실, 정직, 도덕적 순결 이런 등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실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성실해야 될 때만 성실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면 내 인생 전체에 성실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이 성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직과 도덕적 순결 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장 우선된 하나님의 만드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면은 관계가 깊은 이런 관계를 이루려면 일단은 서로가 신뢰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가까이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바르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이들을 리더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 클수록 성품이 온전하고 하나님과 관계에도 깊어야 된다.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닮아야지.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택하여 당신을 섬기는 일꾼으로 키우신 사례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면은 하나님 쓰신 분들을 보면은 충신이 있고
또 그가 하는 모든 일들도 천차만별, 각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으로 독특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중에 한 예가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우상장사의 아들이었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또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를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부름받은 예도 있지만 전혀 다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 청주 시내에도 지금 청주 시내에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부모님이 무당이고 부모님이 점쟁이나 무당이나 같은 거, 절간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부흥회를 하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대단하게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신 분들인가 저는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그분이 우리 부모님이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어떤 분일까 기대를 하고 듣는데 보니까 어머니는 무당이었고 아버지는 그 박수였던 거 이런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도 요 청주 외곽에서 어머니가 절간을 지어놓고 있었나 봐요. 근데 주일학교를 주일만 되면 그 외곽에서 청주 육거리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예배 때만 되면 쫓아온다는 거죠. 예배 드리고 가면 엄마한테 실컷 맞는데요. 또 막 교회 갔다 왔다고. 그런데도 주일만 되면 막 못 견디는 날 가고 싶어서 막 자기도 모르게 막 간다는 거예요. 신발도 없는 그런 상황에 맨발로 막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은 가문의 이렇게 흐름 속에 저런 믿음을 가져야 될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그 가정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에게 데라에게 먼저 시작하신 일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계속 되게 하셨다. 결국은 아버지가 하란까지 왔잖아요. 하란까지. 아브라함이 떠나고 했는데 아버지 데라와 함께 조카 롯과 함께 하란까지 왔어요. 근데 하란까지 와서 오랜 시간을 지체하면서 아버지는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자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고향을 일단 떠났잖아요. 근데 이루시는 것은 그 아브라함 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그 자식 때에 가서 이루거든요. 근데 왜 부모를 불러서 하게 하시는가? 기도와 순종과 이런 길들이 이게 닦여져야 되니까. 자녀를 통해서 할 일을 본인에 대해서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부모를 부르셔서 그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순종과 섬김으로 그 길을 닦아놓게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내 대에 꼭 이루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 이제 강다영하고도 몰라요. 그 강다영하고를 지금 불러서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잖아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완성은 어디 가서 하는가? 주의 안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저기 양건사님한테 내가 그 아들 혹시 사명자라고 기도 안 하셨어요? 아니야 그래서 하지 마 우리 애비는 안 돼. 우리 애비는 안 돼. 우리 애비는 안 돼. 인철이는 몰라도 인철이는 몰라도 애비는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누가 얘기 안 했어 이게 듣긴 들은 것 같아 보니까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인철이는 몰라도 이 마음의 부모들이 그 당대에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 위에서부터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흘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하란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가 데라가 죽었기 때문에 그때 또 아브라함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일은 아들 아브라함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자기 몫을 열심히 해놓으면 돼요. 자기 몫을. 예.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기도자로 부르셨다. 내가 순종과 헌신으로 그 길을 여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한 세대에서 시작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서 완성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기 원하셨기에 먼저 아브라함의 아비에게 그런 열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가 우상장사하는 것을 다 접어버리고 떠났을 땐 접었으면 떠났을 거 아니에요. 하란 것이 왔는데 그 열망을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유목민으로 떠돌이 이제 이 목자로 부르셨기에 먼저 그 아버지에게 본토를 떠날 마음을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예. 부모의 마음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두셨다고 하잖아요. 소원을 주셨는데 그 소원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그의 성품을 개발하는 재료였다. 처음부터 그가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성숙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그의 실패를 사용하여서 아브라함을 리더로 준비를 시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친척을 떠나라고 명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갔다. 조카 롯을. 나중에는 이제 롯이 함께 갔는데 롯이 버린 땅을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그 목자들과 아브라함 목자들이 양들이 많고 서로 싸우니까 좁아서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난 남은 곳을 선택하겠다. 근데 이제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고 물이 에덴 동산같이 넉넉하고 좋으니까 그걸 택하여 갔잖아요. 근데 그 롯이 떠나고 난 그때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별은 어떻게 보면은 슬픈 것 같지만 또 다른 제2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갈라서게 되는데 더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소돔성 하나님 멸하시려고 하시는 악한 소돔성 고모라를 두고 이제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롯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데를 선택해서 갔잖아요. 거기서 물도 있고. 근데 거기 있었으면 되는데, 변방에 있으면 되는데, 점점 도시로 나가는 거예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 동성애가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끝내 롯의 후손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엄청난 이제 해를 끼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후손,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까이 가서 삶으로 인하여서 그 롯의 두 딸들이 소돔 성에서 성장하면서 고모라 성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죄에 대한 인식이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니까 결국은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는 살아남았지만 그 뒤에 이어서 보면은 또 악의 모습을 그들이 삶에서 만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좀 어렵고 힘든 삶을 살더라도 좀 더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소망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아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좀 덜 잘 먹고 덜 잘못 살더라도 영적이고 하나님의 은혜, 은혜 속에 살기를, 말씀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이런 마음들이, 소망들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 돼요. 자녀들을 잘 먹이지 못하고 잘 입히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막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또 부모들은 그런 건 좀 부족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아이들이 성장되고 이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기에다 또 더 큰 무게를 두는 부모님들이 있으셔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 또 그들을 축복해요. 절대로 그들이 끝까지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신다. 예, 우리나라의 형제가 다 부흥강사인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항상 못마땅했대요, 자기는.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제일 가난한 장로님. 그런데 그 아버지 장로님은 집에는 제대로 때거리 없고 농사를 짓지만 보리밥을 해서 먹는 이런 가난한 집이었는데 가을에 농사를 지으면은 쌀을 한 가마씩 잔뜩 치고는 교회에 갔다가 드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택에다 갖다 놓고. 근데 어린 자기가 가만히 아버지를 보면은 아버지는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교회에서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우를 못 받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싫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싫었어. 근데 자기가 나중에 성장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개척 때부터 난 도움 안 받았다. 왜? 그것이 비밀이 아버지가 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아버지를 이해를 못하고 못마땅했는데 나중에 내가 그것을 거두게 될 때는 보니까 두 아들이 다 한국에 목사가 되어서 부흥강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는 처음부터 도움받는 개척 때부터 그런 목회를 하지 않았다. 그것이 뭔가 아버지가 많이 심어놓은 곳,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섬김들이 우리 대에 가서 복을 받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들도 몸으로 봉사를 하든지 물질로 하든지 기도로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는 것이 나의 복도 되고 우리 자녀들의 복도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내가 심은 것도 거두지만 윗대에서 심은 것을 거두게 되니까 배가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내 대에서 심을 수 있을 때 많이 심는 것이 좋아요. 저는 물질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물질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건강 훈련은 하나님 안 하셨어요. 몸은 항상 건강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물질이 없으니까 심지를 못했죠. 예, 그랬는데 성령께서 뭘 보면 자꾸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돈 좀 있으면 그 꼴을 못 보세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꼴을 못 보세요. 왜 돈만 있으면 자꾸 누구를 주라고 하냐고. 그리고 이게 내 돈이 아니라 지금 외상값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하나님이고 쌀값 갚아야 되는 돈을 쌀 외상으로 싼 거 갚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죠. 씨름을 해요. 예. 하나님 씨름을 하고 하나님 나 이거 쌀값 안 갚으면 쌀집에서 또 전화 오고 난리 쳐요. 하나님 그 지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 이제 화가 나고 하나님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꼴을 못 보세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나도 돈도 없어. 나도 돈도 없는데 저 집을 도와줘야 되는데 없으면 말잖아요. 마음이 너무 뜨거우니까.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회 집사님한테 가갖고 집사님 이 집을 좀 도와주라고. 제가 생각해도 이 집사님 이 집 좀 도와줘요. 이렇게 애가 등록금을 못 내가 그러니까 이 집 좀 도와주세요. 막 그래갖고 이제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는 거야. 참 대단하시죠. 그 딸이요. 청대를요. 장학생을 다녔어요. 신기하고 그것도 또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공부를 그 딸이 꽤 잘했어요. 꽤 잘했는데 저를 보고 도시사님 나는 창피해서 우리 교회에서 얘기를 못해. 왜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공부를 너무 잘했잖아. 그런데 고등학교 떨어졌어. 고등학교를 떨어졌대요. 자기 본교회에서를 얘기를 할 수가 없대요. 창피해서. 아니 집사님 그렇게 봉사한다고 하고 기도한다면서 왜 딸이 고등학교 떨어져. 이 소리 할까봐 얘기도 나 정말 지금 난감해요. 그런데 기도 좀 해야 알았어요. 이제 기도를 도움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남의 교회 집사님한테 우리 교회 집사 등록금 대주라고 도움을 받았어요. 네, 기도할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얘가 떨어졌는데 무슨 영광이야 하나님. 좀 응답도 그럴듯하게 주셔갖고 얘기를 하지 그래. 아가 떨어져갖고 엄마는 고심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면 이건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집사님 공부하는 기도한다는 영광이라는 영광이라는데 네. 그분도 갈 데가 없으니까 야간을 간 거예요. 야간을 갔는데 야간에 조금 실력이 처진 아들이 오잖아요. 얘는 공부를 잘했잖아요. 야간에 가서 1등급이 된가 성적이 1등급이 돼갖고 대학교에 장학금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하나님 선하신 오늘 내한테 안 맞는다고 해서 하나님 살아계세요. 나를 보고 계세요.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용어들은 될 수 있으면은
자제하셔야 돼. 자제. 우리 강다영 지스 학원님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플까? 근데 나중에 보면 건강한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건강한 사람 전혀 할 수 없는 일. 네, 그러니까 그 롯의 후손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엄청난 재앙을 끼치는데 롯이 그때 안 떠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좀 싸우더라도 좀 부대끼더라도 그리 안 갔으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안 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럼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동서남북의 지역이. 근데 롯은 떠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롯이 안 떠났으면 롯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만나지는 아니었을 것 아닌가. 우리가 하나의 사소한 불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과 자기 후손에게 주시려던 유업이 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롯의 후손에게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많은 교훈을 이제 얻게 되는데요. 늘 그 롯이 살고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우니까 바라보고 기도를 했겠지요. 예, 하나님은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를 구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내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보기에는 안 맞아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가장 그 길이 복된 길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 공부하는 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공부만 하면 또 괜찮아. 제일 힘드는 게 이제 시험 때문에 힘드는 거잖아요. 시험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는 것이 보니까 사람들이 이 시험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도 이 신학교를 오려고 했는데 그분이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과목들을 보여달라 이래서 보여줬지만은 나는 못 따라간다고. 나는 그게 못 따라간다. 그럼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 나는 못 따라간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꽤 괜찮은 사업을 하는 분들은 지식도 있고 머리도 다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결단을 못 내리면 발을 못 내딛는 거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나는 순종하리라. 이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우리 이제 교회에 이제 이름은 지금도 등록돼 있지만 그 집사님이 사명의 길을 가야 된다. 내지 그 집사님이 제가 그 이배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분이 올해 신학을 가야 됩니까? 이러니까 당장 가야 됩니다. 이랬어요. 당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신학교 밥을 하겠대요. 봉사를 하겠대요. 근데 그 봉사도 진득하니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희한한 거는요. 기도만 하면 불을 주시. 기도만 하면 불을 주시. 불도 그냥 따뜻하네 이 차원이 아니고 숨을 못 쉴 정도로 불이 오면 숨을 못 쉬어요. 자기 감당을 못한 감당을. 그렇죠. 그런 은혜를 안 주산이지. 그런 은혜 준다고 했으면 막 두 발 벗고 나서겠죠. 예배 시간에도 우리 대예배를 드리면은 그 밑에서 잘 드리는데 이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면 막 이 빛이 막 제 머리 위에서부터 하늘로 막 빛이 쫙. 주연아를 좀 그런 거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 나는 왜 그런 걸 안 보여줄까? 저 지하에서 한 번은 예배 드린데 이거 있잖아요. 찬양 나오는 거 이거
여기 막 불이 막 붙어갖고 실제 같아갖고 막 불 붙었다고 하고 보니까 비영증. 예, 이렇게 하나님은 내려주시고 너무 주시는 불이 뜨거워서 감당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순종이 안 되는. 근데 이제 때문에 지하에서 공부를 할 때거든요. 지하에 내려가려고 내려다 보니까 무서워서 못 내려가. 그 지하를 무서워서. 수간이 못 가게 막는 거죠. 신학교 올라오면 막 화장실을 막 가게 되고 설사가 나고 또 막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 설사 멈추면 오면 되죠. 어떠든지 한 번은 이기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가 신학교를 이제 이래갖고 못 가겠다. 안 간다 하고 나면 말짱 든다는 거. 막 이거 못 가게 막는 거죠. 예. 그런데 그날 무서워서 못 내려갔대. 저기를 무서워서 그래. 나를 부르지 그랬어요. 나를 부를 생각하는데 무서워가지고 거기를 못 내려가서 다시 돌아갔대. 그게 끝이었어요. 마귀가 못 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지금 혼자 죽음을 그리워하는 그러고 있었죠. 자살 조금만 더 하면 자살로 좀 아기한테 붙들리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분이 자식에게 올인이야, 올인. 교회도 오면은 하나님 얘기를 안 해요. 그분 항상 우리 딸이 진짜 칭찬받을 만하게 잘해요. 뭐 지 일을 지가 잘 개척하고 맡김이 없어요. 얘가 맡김이. 이렇게 자랑할 만한 어디든지 상을 타고 늘 자식 자랑.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들으면 뭔 생각이 난가 하면 네가 네 딸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데 언젠가 그걸 하나님이 바로 잡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셔야 되잖아요. 딸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모든 소망을 그 딸에게 걸고 모든 물질을 거기다 다 쏟는 거예요. 저것이 하나님이 그냥 안 있을 텐데 저 어떡하지. 그런데 벌써 졸업했죠. 졸업했는데 졸업했다 소리도 안 돼. 딸이 그 엄마하고 전화도 별로 안 해. 사이가 안 좋은 거야. 비틀어지는 거야 벌써. 내가 저 딸한테 저렇게 다 쏟아붓는데 저 실망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니까 딸하고도 안 되고 혼자 있는 거죠. 혼자. 딸을 따라 서울로 가려고도 생각한 것 같아. 엄마 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딸 안 하고 딸하고 사이가 나빠져. 딸이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딸을 당신이 자식이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서시고 그거는 그래서 네가 신학교를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신학교를 하면 내가 네 딸을 날개를 달아준다. 이러더라고. 외국까지 예명 가는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지금. 예. 교수가 되는 꿈도 꾸고 있고 막 꿈도 되던. 예. 근데 네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내가 네 딸을 날개를 달아준다. 집사님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거 하나 신학 당신이 해야 되겠어. 근데 그 남편도 삼형제였던 것 같아요. 여기 금천교회 목사님하고 한 고향이라더라고요. 한 고향인데 그 목사님이 남편에게 신학교 안 했대. 근데 안 했대. 남편 오늘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사촌이 목사님 말을 듣고 신학교를 가갖고 그거가 지금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있대. 그 내가 야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제는 예배도 안 나오고 집에서 막 자살에 대한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딸이 전화 한 번 온다네요. 그게 조금 벗어나는데 그 마귀가 더 가면은요 각 잡으면은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인지 지금. 예, 그래서 뭐를 어떻게 손을 잡아야지 땡겨주지. 마귀가 이거를 절대 못하게.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면은 그분을 어떻게 보이나 하면은 우리 여기 오시면 이병희 목사님 같이 보여요. 저분이 은혜 크게 받으면 한 크게 쓸 것 같은데 저 고집이
고집이 내 어디 있지 못한 저 고집이 그리고 저 인생을 끝장내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끝은 어떻게 하실는지 몰라도 지금은 답이 없어. 예배도 그냥 전화 뭐 교회에서 뭐 가지고 가라는 거는 와서 가져가는데 예배.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발을 내어 딛고 순종한다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야. 이제 우리 강단 학우님도 이거 엄청난 복이야. 지금 이 4년을 끌고 왔다는 자체가 큰 훈련이야. 훈련. 예, 지금 훈련.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실수가 있었잖아요.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부인을 누이다 막 이래가지고 빼앗기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하나님의 뜻을 뭔가를 거부하는 것만큼이나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인간의 하나님의 뜻에 뭔가를 우리가 보태지 않아도 정확히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살기 위해서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갈이 애굽에 가서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그 왕에게 뺏겼잖아요. 사라를 뺏겼잖아요. 그 하갈이 어디서 따라왔는가? 애굽에서 사라에게 주어진 몸종인 거야. 사라가 만진 것은 다 부정하다고 다 가져가라고 해갖고 따라온 것이 그 하갈인 거예요. 예. 그래서 참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는 작은 실수들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이걸 왜 못하는가? 내가 불이익당할 것 같아서 뭔가 내가 힘들 것 같아서 아멘을 하면 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가 못하고 변명을 자꾸 하잖아요. 근데 그 변명하는 것이 끝에 가보면은 그 집사님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지. 죽을 정의 마음이 저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뭐 우리가 잠깐 불안할 때도 견딜 수가 없잖아요. 잠깐 불안할 때도 미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마음이 지속이 된다라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보기에는 힘든 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위험스러워 보지만 내가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고 보면 힘드는 길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인도하심이 또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심이 거기 있어요. 그게 저희가 기름 장사하러 간다고 기름을 싣고 장사를 다 그만두고 갔다. 주여 나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많이 제가 마음속으로 누구한테 말을 못했는데 고민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 안 있다가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집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나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건 줄 아는 하는 건 줄 아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계획과 생각 때문에 두려움의 발을 내어딛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랑도 목사님이 내가 누구한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말을 너들한테 해야 되겠다. 너희 새 가정이 기척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신장모님, 우리 가정, 또 여기 요 뒤에 후문에 가면은 무탄 후문에 가면은 송재관 목사님, 이 세 사람이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시작을 해갖고 집에서는 크게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송재관 그때 집사님이었어요. 그분 청대에 근무하는데 집사님이 차에 타고 저쪽에 그 LG 뭐 마트인가 그 뒤를 저쪽에 가면 개발 지역이 있어요.
차 안에서, 거기 차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야. 차 안에서 대여섯 명이서 막 주여를 부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면은 차가 성의가 깨갖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5층짜리 빌라가 있는데 거기 경비가 막 소리가 들리나 봐, 바깥에. 경비가 막 우리인들 오는 거예요. 처음에 가면은 그 외곽에 차들이 쫙 끼어 있어요. 성용차들이. 근데 우리가 가서 소리를 지르고 막 기도를 하고 차가 던썩던썩하고 난리를 하고 나면 있던 성용차들이 다 도망가고 있어. 그것이 보니까 은혜로운 차들이 아닌 것 같아. 뭔 차들인 것 같아. 그 차들 다 들어가고 없고 저 경비가 스스로 우리는 차를 몰고 막 도망으로는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때는 진짜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뭘 어떡하자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순종하니까 역사되어지고 우리 장로님도 우리 교회 1층 개척해서 예배드릴 때까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장로님들 2층으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너 2층 올라가니까 건축원금을 좀 해라 하는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하라고 하세요. 내게 한 개도 없지요. 그 남편도 장로님도 오빠 가게 종업원으로 계셨어요. 근데 그 2층으로 올라가면서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농장도 주시고 가게도 그것도 가게도 주시고 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내가 보기에 될 것 같은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내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우리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들을 주겠다고 하고도 진짜 아들 주신 때는 25년이나 기다린 거야. 100세에 주셨잖아요. 100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아들 줄게 이라고 그 믿음의 아들 주셨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는 어려운 거야. 아니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나님 왜 빨리 바로 잡아주지 않으세요? 내가 보기에는 급하고 속상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이 과정이 응답하지 않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5년이나 더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계획들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삭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삭을 이 족장으로 삼는 이삭이 그 일을 감당하려면 더 경건해야 되고 더 믿음이 좋은 아버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별로 고생을 안 했잖아요. 이 아버지, 경건하고 믿음 좋은 아버지가 필요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빨리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오랫동안 나에게 주십니까? 내 후손이 받을 어떤 축복 때문에, 내 자녀가 받아야 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시키느라고 오늘 나에게 이 기도의 응답을 더디 하고 계시는 더 경건한 부모가, 더 믿음 좋은 부모가 그 뒤 배경이 되는 그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체를 하시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 예언자들의 기도도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는 애들 그런 거 뭐 또 점쟁이한테 가서 묻는 것처럼 나는 그런 거 싫어요.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가서 물었어요. 제사장에게 있는 우린과 둠밈이 뭐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 뜻을 묻는 데에 사용되는 도구들이었어요. 예, 제사장에게 물었고 선지자에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언자의 말을 듣고 그걸 귀담아 듣고 마음에 두고 잘 지켜보셔야 돼요. 예, 예언이 100%는 아니지만 거기에 많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이비 목사님, 저는 어디에 막 예언을 받으러 다닌 적 그렇게는 많이 없어요. 우리 이강 목사가 하도 속식이어서 사명의 길을 안 갔어. 그것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뭐 어떤 저를 아는 강도사님이 자꾸만 자기 사모님을 만나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갔는데 그 사모님이 우리 이강도사 기도는 안 해줬어요. 안 해주고는 자식이 요셉이밖에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딸이 있어요. 이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에녹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모님, 아이고 여기는 사모 사명이네요. 이랬어요. 그래 사모 사명요? 이 교제하는 청년이 있어요. 8년 교제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찢어놓는 거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너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네가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기도해 주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우리 한성수 목사님은 이제 자기가 가던 길을 바꾸려고 진로를 바꾸려고 서점에 가서 교사 되는 쪽으로 공책을 갖다 막 두 손에 가득히 사갖고 집으로 왔대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아니면 찢어놓는 이 말이 거기에는 놀래가지고 막 그를 하나님이 가던 길을 확 턴시키는 것이 그 방법이었던 거예요. 찢어놓다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하고는 예, 그러면서 신학을 가게 되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사모 생각도 못했어요. 사모는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강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부터 영감의 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영감의 종이다. 이 영으로 흘러오는 이 영감이 상당하다. 그게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어렸을 때 아이를 키운 거죠. 이제 원장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한번 그 얘기를 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도 말아래요. 저는 또 자식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래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고 기도도 안 되고 뭐 교인들 뭐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때도 뭐 할 새도 없고 이랬는데 어느 날 원장님 1월 1일 날 기도해 주시면서 그래요. 이 아들을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게 생겼네. 하나님이 너무 크게 쓰신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게 꿇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래요. 얼마나 크면 내가 무릎을 꿇지?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강도사로서 이렇게 세워보잖아요. 이 강의 안위 없이 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지만 가는 거지. 안 그러면은 새끼를 빠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초안이 없이 가면은 이 가다가 제대로 못 들어오고 새끼를 세버릴 건데 참 똑똑한가 보다. 뭔 소리를 내가 듣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 참 잘도 한다. 근데 여기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틀린 말 안 하는가 본데 제가 예언의 기도가 이래서 참 무섭구나. 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영적인 종들, 이런 일반 사람들 말고 영적인 깊이 있는 이런 종들도 보면은 기도를 해주는데 신령 기도를 해주는 사람,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분이 있고 정말 그 사람의 길을 위해서 입을 열어 기도해주는 종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이제 예배 목사님이나 율량도 목사님 같은 경우 그런 종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목사님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들 종을 세우는 사명이니까 많이 사명자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은 사명자들 딱 보면 하나님이 장로로 쓸 사람,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로도 사명자니까, 또 사명자잖아요. 목회자도 사명자잖아요. 그런데 목사, 장로는 딱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끝이 보인다는 거지. 이게 지도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제 은혜예요. 끝이 보고 그 사람이 끝이 보니까 장로는 어떻게 보이나 사명을 받은 사람 그냥 가운만 입고 있다는 거죠. 목사는 후드가 걸쳐져 있잖아요. 목사의 사명자는 후드가 걸쳐져. 또 어떤 분은 목사의 사명자에게는 딱 보면 머리에 별이 있다는 거 이마에.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종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들었다라면 마음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가슴에 담고 바라보고 기도하시면서 가셔야 돼. 예. 에이그 이렇게 하면은 그걸 내가 깨달아서 알고 이것이 내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기까지 돌고 도니까 이 돌고 도는 것이 연단의 기간이에요. 연단의 기간. 어떤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의 마음에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 제가 마라나다를 처음 갔을 때 그 목사님이 두정인 스가랴서에 두정인 설교를 하셨어요. 예, 근데 그 두정인, 두촛대, 두감람나무 그 설교를 하는데 제 마음이 확 뜨거워지면서 저거 나 들으라고 지금 저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하여 입을 여신다. 저거 나 들으라고. 그때는 뭐 신학교 생각도 안 했어요. 제가 뭐 그냥 마라나다를 꽤 오래 갔죠. 예, 이 목사님하고. 그런데 처음에 갔을 때 그 두정인, 두촛대, 두감람나무 이걸 듣는데 저거 오늘 나 들으라고 하나님. 이런 마음이 오는데 신학교가 세워지고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쓸 종들을 세우고 싶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을 멸시치 말고 라고 했잖아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 우리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은 이런 말씀들을 잘 마음에 두시면서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를 통해 이루실 일이 부모부터 불러갖고 그 일을 준비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예, 모르죠. 예. 우리 박 전사님네 그 아들, 작은 아들, 학교. 저는 그게 지금도 잊어지지 않아요. 예, 원장님이 그 학교 이름을 감사한금을 딱 그때 학교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냐고 그러니까는 이름 바꾸세요. 이름 바꾸세요. 이름 안 바꾸면 이 이름대로 살려면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랬어요. 이 이름대로 안 살면 안 살 것 같으면 바꾸라 이름을. 근데 이 이름대로 살려면 그냥 두고 아니면 바꾸라. 네, 하나님이 뜻이 큰 것이죠. 지금은 뭐 아직 사명에 불이 붙지 않았으니까 자기 삶을 살고 있지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대학을 다 졸업했어도 안 돼. 이게 엄마가 기도하고. 이게 지금 위에서부터 엄마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이 길이 진짜 길은 그 자녀들 때 엄마는 뭐 전도사님으로 봉사하는 거야 누구든지 하는 거잖아요. 신학교 졸업하면 저 아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나.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내 대에 이루는 사람이 있고 내 대가 아닌 내 자녀에 대해서 이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 저도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종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 진짜 종들이 서는 일은 이강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네, 일단은 내가 순종하는 거,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때가 되면 이루시는데
놀라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 강다영하고도 자녀가 넷이잖아요. 우리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이 찜을 낸 자녀가 있는지 몰라요. 이게 아이고 나 힘들어요. 신학교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지 말고 주여 오늘도 제가 이기고 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제가 순종하는 이 걸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아주 죽기 살기 싸우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오후에 앉아는 힘들잖아. 예, 지금 큰 도전을 하는 거야. 지금 도전. 예, 우리 이제 신집사님도 마찬가지. 신집사님도. 예, 체린이 저렇게 막 뛰어다녀도 체린이를 보면 사랑스럽고 항상 소망이 넘치고 주님의 자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뭘까? 자에게는 너무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저 장점들이 주님이 손에 온전히 붙들릴 때에 저 장점들이 이제 빛을 보게 되는데 마귀는 붙들고 있어. 힘이 약하니까 떨쳐버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힘을 줄 때는 저 모든 매인 것을 풀고 떨치고 일어나는 그날이 있겠지. 예. 주무연 또 인철이도 또요. 인철이도 항상 그 인철이가 생각하는 것이 보면은요. 교회 하나님 예. 그쪽에 그 복국 구경 가갖고도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요. 목사님 복국 구경 갔다 왔어요. 엄청 많네. 사람들 엄청 많네. 너 길 안 잃고 찾아온 게 다행이네. 이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로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네가 그렇게 기도를 해라. 네, 이 사람 다 우리 교회로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또 이제 이대빈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그 외할머니에게 준 영적인 은혜가 재현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재현이 안 들어. 희한해요. 예.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는 거야. 옥수수 씨앗을 하나 심어놓으면 노랗고 동그란데 왠지 옥수수가 날 때보면 삐죽하게 이렇게 나잖아요. 전혀 모양이 다른. 전혀 뭐가 볼 때에 아닌 것 같은데 몰라요. 하나님이 열매 맺는 그때는 몰라요. 우리 뭐 권사님도 누가 알겠어. 며느리가 아주 그냥 믿음이 아주 좋은 신실한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지 그 비밀 오늘 나를 부르시고 오늘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은 진행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좋은 것을 심고 순종을 심고 믿음을 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면 그 발자취를 따라서 저 뒤에 사람들도 다 걸어오는 날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 강다영 아버님은 저라면 그게 교회가 개척된다면 몇 명이요? 6명이네 벌써. 교회가 6명이네. 예, 뭐 예안이는 벌써 성경책을 들고 축도를 하고 한다니까 누가 알겠어요 비밀을. 지금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은 이 길을 걸어갔지만 아버지 뜻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 예, 소망을 모두 크게 가지시기를 바라요. 예, 예배의 단을 쌓았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쌓은 예배의 단을 따라가면 그의 신앙 여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고비를 지나거나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단을 쌓았다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 있거나 하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라고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브라함도 막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후손에게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내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네가 이렇게 재물을 준비해서 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쌓은 단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길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지나온 신앙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키워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지나온 내 인생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저는 가장 하나님의 손길이 크게 느껴졌던 것이 우리 작은 아들이 그 소아마비 걸렸었잖아요. 그때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길에서 울고 있는 내게 주님이 너를 위함이다. 아니 주님, 자식이 이렇게 고치지 못할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그게 저를 위함이에요? 건강하게 자라야지 저를 위함이죠. 주님 대답 안 하셨어요. 근데 그 답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은 이 아이가 고쳐졌고 그 후에 제 신앙생활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그때에 제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 만나고 내가 이 땅에서 고민이 있으면 울고 불고 몸부림치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내 삶을 도우시네. 내 곁에 계시네. 어머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이게 제가 눈이 열린 거예요. 그 후로 제가 기도하면 돼. 걱정이 있으면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너를 위한 저를 목회자로 써야 되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 아이가 그런 어려운 일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고 또 그도 하나님의 종으로 써야 되니까 자기 이미 다 기억할 때 일이거든요. 대여섯 살 됐을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기억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나온 시절들을 나의 신앙의 흔적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곳에 있어요. 내가 죽을 것 같으나 거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나안에 지독한 가뭄이 닥쳐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애굽을 떠날 때나 거기 도착했으나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예. 근데 물어보지 않고 기근이 오니까 그냥 가버렸어. 예. 그 가수도 또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단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내릴 때마다 결과는 비참했다. 예. 하나님께 제일 잘 묻는 사람이 누군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요. 전쟁이 나도 하나님 쫓아가면 뺏어올까요? 아내를 다 끌고 갔는데 자식들 다 끌고 갔는데 쫓아가면 잡아올까요? 그래 쫓아가도록 찾으리라. 뭐든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야 이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귀찮아요. 애들이 막 말 배우기 시작하면 막 물어보잖아요. 귀찮아요. 우리는 대답 잘 안 해줄래요. 근데 하나님은 물어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물어보는 것을. 예,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친밀한 비밀을 아는 이런 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실수하려고 할 때에 웬만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죄를 지을 때에 나를 막아주셨다. 이거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그 에덴 동산에서 보세요. 하나님 동산 중앙에 있는 저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막 쳐다봤잖아요. 따먹는데도 가만히 안 뒀잖아요. 하나님이. 예. 성경에서 하나님이 막지 않고
그냥 두시는 거,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 그래서 오히려 그분은 실패하게 그냥 두시되 늘 구원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실패와 구속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다 깊이 체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이 축복이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문제를 통해 우리를 거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보다 깊이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끼어들어서 실패를 면하게 해주셨을 때보다 더 깊은 차원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아침에 학교 가는데 그 잠자리가 막 거기서 이제 물벌레가 잠자리가 되어 나올 때 보니까 아주 그 날개 찢고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면도칼을 가지고 다 그걸 찢어줬대잖아요. 다 찢어졌는데 학교를 갔다 오라 보니까 잠자리가 다 죽어 있더라. 잘 나오라고 쉽게 벗어 나오라고 찢었는데 학교 갔다 오다 보니까 다 죽어 있더라. 그 학교 가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제가 그렇게 했는데 잠자리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고통스러워도 고통을 느끼면서 그 밑에서 나올 수 있도록 놔둬야 돼. 근데 그 비밀이 뭔가 하면 잠자리나 매미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벌써 나오자마자 날 수 있잖아요. 날개에 기름이 나오는데 그 잠자리 나온 매미 나온 데 보세요. 조그만 등에 조그만 찢어져 있고 꼬리 매미가 나온 것이잖아요. 몸부림을 치면서 나오면서 날개에 기름이 든다. 그게 나오자마자 나른다는 거죠. 날개에 기름이. 하나님이 하시는 비밀은 오묘해. 우리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할 때 잘못했으면 막아주셔야지요. 왜 가만히 계셨어요? 내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막아주셔야죠. 내가 그걸 안 당해야지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두고 보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 아픔들이 하나님을 아는 큰 재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평가하고 처리해야 할 것을 바로 자신의 실수다. 실수를 꼼꼼히 살펴보고 동일한 가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적절히 자신을 조정할 때에 큰 유익을 얻게 된다. 우리가 한번 겪어보고 나면은 경험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경험에 또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분별이 되는 거야. 내가 이것을 다음에 만났을 때는 그때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 하나님은 또 이런 것을 싫어하셨지. 좋아하셨지. 이러면서 내가 큰 분별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봐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말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뼈 아픈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한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생긴 사건이었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성품에 결함이 있음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성품이 겁쟁이, 뭔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갖다가 그리 밀어넣는 이런 성품.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그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저 바로의 손에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믿어졌어야 되는데 이것을 믿는 믿음이 약했다는 것이죠. 차세대 족장을 기르는 일을 맡으려면 아브라함에게 다뤄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앞으로는 이 세대에 믿음의 불을 밝히고 마귀에게 억눌린 자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나로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라면 하나님이 내게 그게 걸맞는 훈련이 나에게 하나님이 있으셔야 된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결함은 다시 되풀이가 되었는데요. 너무나 무서운 것은 아들 이삭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자 거짓말을 하며 이제 해서 이제 책망을 받았잖아요. 이방의 왕에게. 근데 또 손자 야곱은 아주 유명한 사기꾼이 되었다. 이 내려가는 거. 성격적 결함을 고치지 않고 그냥 두면 이후 세대에 또 언젠가 흘러서 재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그의 삶에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마침내 아브라함은 수많은 세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실수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든든히 세우시는데 우리가 나무들도 보면은요 어떤 나무가 튼튼하고 잘 안 부러지는가. 이 자라면서 옹이를 많이 맺은 나무는 잘 안 부러져요. 옹이를 제일 많이 맺은 나무가 소나무예요. 소나무는 조금 자라면 옹이가 맺고 또 거기서 뻗어나가잖아요. 근데 미루나무는요 쭉 그냥 뻗어 올라가요. 근데 태풍이 오면은요 뿌리채 그냥 뽑혀버리는 거야. 예. 소나무는 진눈깨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 때는 가지는 부러질지언정 뿌리가 잘 안 뒤집어지거든요. 근데 미루나무는 그냥 태풍이 오고 바람이 세게 불면 뿌리조차 다 뽑혀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이런 문제들이 나무의 옹이나 같은 거예요. 옹이를 많이 맺은 나무가 쉽사리 잘 넘어지도 않듯이 우리가 많은 경험을 아픔을 통하여서 세워진 믿음들은요 웬만해서는 잘 안 넘어져요.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는 거예요. 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체험으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해한 방식은 이론을 통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책에서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매번 아브라함에게 당신 성품의 한 부분을 새롭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우세한 군대와 싸울 때 하나님은 그에게 빛나는 승리를 주셨다. 380명의 종들이 있었다 했잖아요. 롯이 붙들려 갔을 때 그 종들을 데리고 가서 다 도로 찾아왔잖아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믿었다. 예. 가난을 크게 경험해 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가난에서 올라왔잖아요. 가난에서 내가 가난을 딛고 올라왔다. 그러면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함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에서 일어난 사람 대단한 믿음이죠. 질병에서 내가 질병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일으키셨다. 그런 사람들은 거기다가 질병의 치료자가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 그걸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 자신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요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이긴 그 일을 승리한 그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속에서 강하게 믿음으로 죽을 질병을 이겼다. 그 믿음 당할 수가 없어요. 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제 내 인생 역전이 없다. 근데 살아났어. 그럼 거기에 대한 믿음이 모든 일을 만날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살리셨다. 지난번에 살리셨고 이번에도 살리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밀고 나가니까, 말씀을 밀고 나가니까 못 이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이 체험된 신앙이 얼마나 힘있는 신앙인가. 영적 리더는 자기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활동과 그분의 성품을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리더들, 이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은 그냥 순종만 잘하면 돼요. 그 순종만 잘하면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될 자들, 이 사람들은 내가 거기에 빠져봐야 되는 거야. 구덩이에 빠져가고 올라와 봐야 되는 거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 내게 생기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강다영하고가 여기서 이랬으면 마귀도 못 당하지. 누구도 못 당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나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그때 한번 내가 기도해 주니까 자기 입으로 막 본인 입으로 예언을 하대요. 그거를 내가 그냥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어. 너는 나만 믿어라. 내가 다 한다. 넌 나만 따라와. 막 그러대 그때 보니까. 그게 볼로 생각하는 거야. 여볼로. 지금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인격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기도를요. 사람들도 보면 다 각각이에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자기 입으로 막 토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때려 보면요. 우리 장로님도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저는 기도를 하면 영감으로 그냥 탁탁탁 이렇게 오는 것이지 내 입으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사람을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내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나가는 영감으로 주면 안 믿으니까 저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자기 입으로 들어봐라. 들어라고 하나님이. 이 훈련이 안 된 것 같아. 강다영하고가. 이 영적인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잘 안 믿어요. 방언하면서도 6년 동안 의심했어요. 내가 이거 지어서 하는 거 아닌가? 럴랄라를 입을 내가 꼬부리는 거 아닌가?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내면이 잘 안 믿어요. 잘. 강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아니, 확실한 거 아니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내가 확실한지 안 하는지 아직도 완전히 믿진 않아요. 내가 살짝 미쳤나. 우리 이상미 아버님이 자기는 나 이게 안 이랬는데 왜 이랬죠? 나 왜 이랬지? 그러니까 그분은 방을 안 믿는 게 아니야. 근데 영의 한 부분이 여기서 이게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방을 안 믿는 거. 내가 자꾸 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도 접하지 않는 가운데 나 홀로 있으니까 들어보질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하셔도 내가 안 못 믿는 거지. 근데 그거를 내 입으로 할 때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해봐요. 대답도 하셔요. 근데 제가 잘못 실수하고 양심 역사 할까봐 안 하는 거예요. 양심 역사 하는 거는 자꾸 해야지만 분별이 되는 거지. 실수하면서 분별이 되는 거지. 안 하면은 분별을 할 수가 없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적인 훈련을 자꾸 하면은 영적인 것이 확 열려버리면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잡고 있잖아. 그 부분이 빨리 부셔지고 해결이 돼요. 아멘 좀 해야. 무서워요. 빨리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 되는 그때까지야 훈련이요. 호철이 인상을 쓰고 입을 쪼그리고 잘못하면 벌 받을까 봐. 거기 마귀가 내 생각을 통해 주는 두려움이야. 자기가 영적인 방향으로 갈까 봐 그걸 아예 그걸 차단시키 생각을 통해 차단시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죄 지을까 봐 잘못될까 봐. 잘못돼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알았죠? 그게 안 잡히는 비결이야. 그게 하나님이 누구셔? 하나님이 전능자시잖아요.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시잖아.
성령님 안 계셔? 계시죠. 계시지.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내가 잘못되었을지라도 그분은 나를 바로 잡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요걸 믿으라고. 알았지? 그냥 자신은 빠져나와. 없어요. 뭐라? 자신은 없어요. 그렇게 믿으라고. 자신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맡기라고. 알았죠? 이 영적인 훈련이 되셔야 돼. 하나님께 맡겨. 잘못돼도 하나님이 하시고 잘 돼도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여기 딱 가름이 써야지만 우리 강다영하고가 거기에 시달리지 않아. 내가 이제 힘있게 딱 서는 거야. 여기 강다영하고 딱 서면은 여기 속이지를 못하니까 그걸 못 빠져나가게 죄가 되고 큰일 나고 이 생각을 가지고 발목을 잡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르쳤잖아 방법을. 잘못돼도 하나님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 바깥으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 내가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 난 잘못돼도 하나님 안에 있고 잘 돼도 하나님 안에 있고 이배배 목사님이 처음 은혜 받고 영계가 열려가지고 마귀가 언제 그 사람에게 들어갔으며 그 사람 속에서 어떻게 괴롭혔으며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떻게 하면 그 마귀가 떠나가고 이걸 하나님 다 알게 하셨대잖아요.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나서. 근데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면 신비주의가 된다. 신비주의가 된다. 이게 귀에 박혀갖고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21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날 이거 지워달라고. 나 신비주의자가 되면 어떡하느냐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댔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짓을 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유리한 일인데 주님이 하도 울고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어সম하게 알도록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어সম하게 알도록 어리하게 알도록. 그러니까는 우리 강다영이가 하고가 힘있게 딱 서고 이제 주일권으로 온전히 서려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잘못될까봐. 이건 잘못될까봐. 여기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주시는 게 아니야.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평안함이 있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평안함이 있어. 맡기는 믿음이 있어. 감사가 있어. 주님이 잘못되든지 뭐 잘되든지 나는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사람이야. 지금까지도 당신이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였어? 주님이야. 잘못됐을 것 같으면 벌써 잘못됐어. 근데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그래도 오늘 비틀비틀 하면서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을 나는 주 안에 있다. 따라해봐. 나는 주 안에 있다. 내가 잘못돼도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요걸 자꾸 선포해야 안수가 돼. 그래 빨리 거기 떠나가. 알아야지 떠나가지. 거기 이걸 못 붙들지. 거기 자꾸 거기에 매여 있고 속으면 안 떠나가. 그거는 끝까지 따라오니 끝까지 나를 쪽을 못 쓰게 하는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는 졸업반이잖아요. 그렇지. 졸업반에서 능력을 하나님이 힘부했대. 내가 이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보면은 뭐 적군을 가서 찾아오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신뢰하잖아요. 영적인 리더는 자기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례하고가 하나님은 나를 잘못되게 하지 않는다. 내 안에 성령님은 나를 바로잡아 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신다. 잘못된 것을 내가 분별해서 그게 잘못된데 빠지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믿으라고. 그거 안 믿으면
못 빠져나와. 마귀가 우리 생각을 잡고 있거든. 생각을 두려움으로. 결국은 그 원하는 것은 옳은 길이야.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 근데 그것을 마귀가 올무로 삼고 나를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것은 내 의로움이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야. 내 의로움을 내려놔. 내가 잘못되는 것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그냥 맡겨버려요. 네. 잘못돼봤자 뭐 어디까지 잘못되겠어. 내가 강단히 양심이 살아있잖아. 하나님 양심을 주셨잖아요. 내가 분별하잖아. 양심이 그릇되고 이 옳은 것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알았죠? 마음껏 방언을 하라고. 방언은 마귀와 대적하는 싸움을 싸우는 무기예요. 그게 마귀가 그거를 싸우지를 못하게 하려고 자꾸만 그런 생각을 주고 내 입을 막아버리는 거야. 알았죠? 이제는 방언 기도를 힘있게 돼. 이 방언 기도는요, 마귀와 싸우는 무기야. 마귀가 내게 접근할 때 나는 육으로는 잘 몰라요. 영은 알잖아요. 영이 기도를 하면 방언 기도는 확 물리쳐버리는 기도를 하는 거야. 전투적인 기도를 하는 거야. 이 영의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방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걸 잘못될까봐 두려워서 못하게 하는 거는 성령은 근심하시고 선물로 줬는데 못 쓰고 있으니까 마귀는 지가 들통날까봐 쫓겨갈까봐 속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는 보면.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시면 어떻게 되겠어? 안 좋잖아. 그죠? 마귀가 쫓겨가야 되는 거지.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방언할 때 힘있게 해야 돼. 알았죠? 이 영적인 힘을 끌어올리셔야 돼. 싸워야 되니까. 그렇지? 막 집에 가서 힘있게 해야 방언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네 방언 기도도 달라져. 그냥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가 나오게 된다고 내가. 그리고 지름길은 없다. 아브라함의 삶은 영적 성숙에 이르는 길이 평생에 걸친 과정이었다. 영적 성숙이 평생에 걸친 과정이었는데 영적 리더는 지름길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잘못됐을지라도 방법을 써갖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영적 리더들은 이 창세기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침체기가 기록되어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의 고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대신 사람의 말을 들었다. 아내 사라는 여종 하갈을 취해 자식을 낳으라고 부추겼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에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그 결과로 따라온 사람이 하갈이잖아요. 이 하갈이 결국은 또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 사라가 또 거기에 믿음 없는 사라가 여종 하갈을 자꾸 남편에게 주면서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자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 방법이 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일 뿐 하나님의 길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려온 아브라함이었지만 믿음이 흔들려 사라의 계획에 하갈은 장차 아랍 국가들의 선조가 되는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들은 결국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사나운 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지름길을 택한 결과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다. 지금 아랍 국가들, 이스라엘 간에 그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어김없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기다릴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자세만 되어 있다면 더 많은 리더들이 자기 삶과 조직에 나타나는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못해서 기다리지를 못해서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믿음을 드러냈다라고 했는데요. 노인이 된 아브라함은 이때에 경건한 남편과 아버지로 성장되어 있었다.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경건한 남편, 경건한 아버지로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 그 이상이 되기를 원하셨다. 한 가정의 남편, 한 가정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열국의 아비가 되는, 열국의 어미가 되는 이 고통들이 그 큰 일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 고난은 뭘까? 내가 원하는 건 요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요런 꿈만 꾸고 있어. 요렇게만 되어도 나는 감사하겠어. 나는 그렇게 너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너를 쓰려고 난 너를 불렀어. 택했어. 지금 너의 고난의 이 가정들은 그 큰 일을 이루는 그 가정을 복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나의 계획이 있다.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나의 고난과 기도 응답의 더딤과 마음고생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하죠. 하나님의 큰 뜻을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이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 사라의 남편 그 이상이 되기를 원하셨다.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요 인류 역사의 역사상 이제 믿음의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25년 동안 응답이 드디어 그 고향을 떠나가야 돼요. 조카가 떠나가고 이런 애굽으로 기근이 와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긴 그냥 사라를 빼앗겼다. 우리는 간단해요. 근데 막상 당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 아내를 갖다 뺏겨버렸어. 아내를. 이걸 어떻게 아내를 내가 살려고 죽을까봐 뺏겨서 2번 하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예. 아브라함의 그 마음고생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됐는데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 아브라함은 가장 힘겨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아들을 주시고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2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가더라 라고 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100살에 줘놓고 또 아들을 갖다 번제로 드리는.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완전히 아들을 태워서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분명했어요. 문제는 뭔가? 아브라함이 여기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대부분 경우에 크리스찬 리더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잘 알면서도 그대로 행할 자기 의사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내가 거기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이거부터 훈련이 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가, 뒤로 가. 예. 이거를 종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 오늘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터무니없이 때로는 우리가 잔인해 보이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순종에 떠났죠.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은총을 받기 위해서 마다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그 당시에 고대 건동 지방에서 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신에게 이 헌신된 것만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지 여부를 밝혀줄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상이 되려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깊은 믿음이 필요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과 관계도 특별해야 됐다.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무한테나 아들 바치라고 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나 아들 바치라고 했지 아무한테나 아들 바치라고 안 하신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내가 순종할 수 있다면 나의 믿음이 성장된 거예요. 성장된 거. 믿음이 성장되지 않으면 적은 일도 안 돼. 주일 성수도 못해. 아멘 못해. 그래서 성장이 되면 주일 성수, 그건 당연하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11조 생활.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거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11조 생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특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성품을 더 깊이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올라가면서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를 팍 무너지가는 아들의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 이런 의미 가잖아요. 그 입술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브라함 그곳에 여호와가 예비하신다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나오면서 그때 그 순종 진짜 굉장한 순종이었어.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으시다라면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우리 은혜 아버가 이번에 4일 금식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순종을 했잖아요. 순종. 하나님이 그 순종에 복을 내리시는데 어떤 복을 내리실지는 아무도 몰라.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영적인 분별의 언사를 주세요. 난 그게 내가 바라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분별을 딱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고 지혜와 총명으로 탁 서면 우리 이은혜하고를 누가 당하겠어요. 마귀도 슬피를 떠나가겠지. 하나님 순종의 복을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칠 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어떤 인물이 되었는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신 일이 없었다.
또 문제는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았다. 만약에 그 일을 사라와 상의했으면 아브라함 그날 못 가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자식과 엄마가 생각하는 자식은 달라요. 아버지는 큰 뜰에서 그 자식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고, 이 어머니는 내 속에서 낳기 때문에 이 내 살을 갖다가 이기 자르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사라가 그냥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간다면 아브라함하고 싸워갖고 뭐 집에 싸움이 나서 그날 갈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관계한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부인에게 말하지 않고 종들 데리고 갔고, 종들을 또 산 밑에다 뒀잖아요. 종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갔어. 종들이 또 막는 거예요. 이 영감, 주인 영감 미쳤다고. 예. 이삭을 바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예. 그 힘든 명령을 받고도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순종했습니다. 이 시험에 통과함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놀라운 지도자로 준비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은 장차 올 수많은 세대에도 그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믿음의 조상, 순종, 어떤 경우도 순종. 그러니까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이 아브라함 믿음의 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는 무엇인가? 그는 경건한 사람이 되었고 한민족의 족장이 되었으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벗이다.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친구라 부르는 것과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라 부르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친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경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이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예우를 받은 유일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 절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실수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어놓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삼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에게 리더십 역량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뭔가 하나님이 보시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죠? 우리 아는 목사님,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어요? 성질 더러운 나를 왜 부르셨어요? 그 남편이, 왜 목사님 안수를 안 받으세요? 남편, 성질이 더러워서 나를 못 받아요. 막 이러면서. 제 강도사로 오래 있다 목사를 받으셨는데,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어요? 성질도 더러운 나를 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셨대. 너는 내 심부름을 잘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 보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씩요. 핵심은 아브라함이 최고의 리더십, 어디를 세미나를 다니면서 참석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겪는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자신을 리더로 빚으시도록 순종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마음을 바르게 하는 자들에게 오늘날도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마음을
순진하게 깨끗하게 가지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주분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은 영이 깨끗하셔야 돼요. 아멘. 영이 깨끗하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나의 대가 아니면 나의 자녀의 대를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셔서 길을 내는 자로 축복의 예비자로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이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